안식일의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가득 풍성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비전입니다. 언약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약속은 무엇하라고 있는 것이죠? 네,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약속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더 화합하고 더 좋습니다. 관계가 더 두터워집니다. 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를 잠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잘 노래는 못하지만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주민이도 아는 것 같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고 손바닥으로 복사를 하죠. 또 그 다음에 그것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하는데 꼭꼭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킬 때마다 무슨 약속이 있으면 늦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5분 전에 이상 가 있자. 이게 철두철미한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이들 준비하느라 그게 지킬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근데 이제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본다고 한다면 하늘 가는 연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시간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뭘 의논했을 때 어떤 걸 하자라고 약속하는 것도 그게 하늘 가는 연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해 주셨냐면 어린 양의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뭘 하나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짓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세입 임대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기간도 정하고 또 어떤 사람과 하는지를 정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을 뭐라고 하죠? 조약이라고 합니다. 조약. 그런데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말 구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약, 옛날에는 혼약이라고 했는데 요즘 현대에 와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을 맺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인연이 없더라도 뭘 가지고서 특별한 관계를 맺냐면 어떤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구별된 사람들끼리 서로 구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신은 다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만을 믿겠노라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 출애굽의 언약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주시냐면 패키지, 구원의 패키지인 성소를 주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24장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25장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네, 성소. 재미없는 성소론이 쭉 뭘 만들고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뭘 만들고 또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37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조금 지루할 것 같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성소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 성소론, 구원의 패키지인 성소론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성소를 주셨는가? 죄의 문제 해결돼서 뭐 주시려고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유지를 위해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서를 주셨어요. 십계명과 그리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 이루어진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언약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모세 무엇이죠? 네, 오경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순종하면 그대로 뭘 주시냐면 축복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하늘까지 가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고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면 축복을 주시는데 십계명 속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몇 대까지? 이게 38장에 나오긴 하는데 네, 어기면 3, 4대, 순종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은요 정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이 왜 주셨는지 아시겠죠? 언약, 성소, 구원.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언약은 순종했을 때는 축복, 구원이며 언약은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딱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는데 무엇을 통해서 맺을까요? 바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란 말씀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횃불 언약을 맺으셨는데 두 짐승을 딱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횃불이 쫙 지나갔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제물처럼
쪼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쪼갠다. 언약이라는 뜻이 쪼갠다.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표시로 쪼갠다라고 한 거냐면 그 쪼갠 희생 제물처럼 관계도 쪼개지고 피가 생명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출애굽기 이 38장에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거기에 있어요.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니까 이 십계명을 어떻게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세울 때 뭘 한 줄 아십니까? 희생 제물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예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 관계는 피가 있어야 돼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나합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 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 두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무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 70명. 7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 1장 4절에 보시면 누구 자손의 숫자이냐면 야곱 자손들이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그 자손들의 중요한 사람들 인물 수가 7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0명은 이스라엘 지파를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여호와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만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갑니다. 여기 모세는 아직 대제사장 성소도 없었고 대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성소의 역할을 하는 시내산에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중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고 다른 백성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모든 말씀,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 21장서부터 23장까지 나타난 모든 율례,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오경 그것을 합쳐지는데 그 말씀들을 백성에게 딱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 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근데 이 준행하다라는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뭘 이게 하도록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 들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들음에서부터. 그 들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목소리로 금방 말씀드렸어요. 실행하고 따르며 듣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준행하는 것은 실행에 옮기고 귀로도 듣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서이에요. 언약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뭘 지키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뭐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냐면 산 아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지파를 나타내는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 속에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을 성막 말고 솔로몬 성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지을 때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넣었냐면 성전에다 놓습니다. 구원의 패키지예요. 보여지는 구원의 패키지는 성소고 읽고 낭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소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두 패키지가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가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리냐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모두들 감동해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8절에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 뿌리는 것, 피를 뿌리는 행위는 첫 번째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피가 뿌려지듯이 반드시 운명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끊어지면 슬픔이에요.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가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계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혈족 간의 관계. 이제 피를 뿌려서 너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언약의 백성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성만찬 예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 인용되었어요.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뭐예요?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그 언약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준다고요?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 언약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고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새 언약 속에 있고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누구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했어요. 누구의 피예요? 내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지상 성소가 아니라 무슨 성소예요? 하늘 성소. 아우 벌써 히브리서의 반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 성소 패키지가 이해가 되면 벌써 하늘 성소에 대한 히브리서를 반이 이상 이해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요. 아무리 주민처럼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시편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조금씩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25편 21절에는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질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편 33편 18절과 22절에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언약 백성. 우리는 존귀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귀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얼마나 그들이 존귀하냐면 10절을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보니라고 했어요. 바라본다라고 하죠.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 하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존귀한 백성, 존귀한 백성.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실수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무엇하면요?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형통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취함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21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죽어도 못 살, 아무리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을 상속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왜 있냐면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어디의 영광이냐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680쪽에 그분의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있는 그분의 집과 위엄과 높은 지위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영광, 집과 위엄과 자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하고자 가난하게 되셨다. 인류를 존귀하게 하여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좌처럼 길이 존귀할 집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모욕 당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분을 위한 희생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성도로서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존귀한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무엇 때문에 가치 있게 되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흙이 되잖아요. 흙의 가치로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15,000원도 안 돼요.
15,000원. 요즘은 뭐 재료가 좋다고 하지만 비싸다고 하지만 그걸 또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 한 줌의 흙인 우리를 가치 있게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누구와 함께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갈 때 하늘 성소에 우리가 연결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은 아직 성막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 안에 누가 있냐면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요.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산 성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산을 오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까지 가야 해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공고한 시련이 있더라도 하늘까지 함께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염려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다 있다가 백성들이 따라올까봐 오지 마라. 죽을까 걱정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타날 때까지 중보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막 쫙 그림처럼 여기 그림처럼 환하게 있는데 무엇으로 가렸냐면 구름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네. 예수님 탄생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영광이 보였어요. 근데 성육신 하실 때 근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면 텐트를 쳤다 이 얘기. 그 텐트 무슨 텐트냐면 성막 텐트 치는 것입니다. 성소 성막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과 또 성소가 함께 패키지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성소가 다 뽕원되고 지성소 위에 뭐가 임하셨죠? 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실기나의 영광이 쫙 많이 비쳤어요. 감동스럽게 비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당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이 성전을 입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아,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맹렬한 불같이. 얼마나 장엄할까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숫자 40이 아주 중요합니다. 40. 이거는 광야의 숫자이며 시험의 숫자이며 또 기다림의 숫자이고 또 구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예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젊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가서 신세를 지었던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짐에게 찾아와서 나한테 멋진 집을 지어주게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껏 지어주고 완공되면 계산서를 주게 내가 바로 지불해주게. 그래서 짐이 작은 집이 아니라 이 큰 땅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좋은 땅을 마련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달 동안에는 아주 좋은 재료를 하다가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건축 자재로 그리고 초보 건축자들을 투입하면서 돈을 이렇게 챙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이 아닌데 집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값싼 건축 자재와 보조 건축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집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집 열쇠를 주면서 명세서에는 좋은 재료를 다 쓴 것처럼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친구가 거기다 사인해주고 돈을 딱 지불해줬습니다. 수표 거기는 이제 사인만 하면 수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부자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짐에게 그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 열쇠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건 네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나의 선물. 이 집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결국 짐은 자기가 만든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창틀은 더들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고 바닥은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금세 꺼지게 되었습니다. 짐은 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후회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는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짐처럼 실수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직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같이 여겨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가치 있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기쁘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